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기 욕심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이루려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행복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말도 욕심을 따라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요. 형들은 이미 죽었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차례가 됐다고 생각한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늙고 병든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는 외모가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매력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 요압을 비롯해서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왕위에 오르려는 그런 반역적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아도니아의 진영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 지휘관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치르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은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다윗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뿌 하면서 붑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면서 왕을 따라가면서 피리를 불며 즐거워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막아주시죠. 아마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진행되는 그 사건이 아도니아의 진영에 알려졌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계획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잔치 벌이면서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자, 엄청난 그 환호 소리가 성읍 중앙에서 들려오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이 들어와서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자, 그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나눠져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도니아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권력 욕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하나님 뜻대로 모이지 않는 모임은 결국은
파해지고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욕심으로 뭉쳐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위기 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죠? 50절 말씀을 보세요. 50절 말씀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왜 제단불을 잡습니까?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제단불은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 제단불을 잡은 사람들은 함부로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제단에 가서 그 뿔을 딱 잡아요.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단뿔을 받았다고 해서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는 동생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솔로몬은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은 그가 반역의 죄를 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죽을 죄를 진 거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죄를 지었다면은 벌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보호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반역한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는 아버지 다윗을 본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원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는 솔로몬을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면 반역에 가담했거나 또는 반역의 어떤 징조가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아도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얼마나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잘못하고도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결국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그 시도는 실패하고 결국 그는 비참하게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한번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못된 버릇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와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로만 가야 돼요. 아도니아는 외적으로는 충분히 왕이 될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얻고 어떤 직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길을 가야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은 죄가 없으면 해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죽이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반역을 깨하지 말라. 그렇죠? 욕심을 따라 잘못된 야망을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축복과 행복은 잘못된 욕심이나 야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준 것은 남들보다 높아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주라고 더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도니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야망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꿈을 가졌고 어떤 소원을 가졌고 야망을 가졌을 때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꿈과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 소원, 야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자세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이 꿈이나 야망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과 교만이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남의 그릇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밥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그릇, 그 그릇만 잘 챙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직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사람에게 이러한 잘못된 욕심과 야망이 생길까요? 바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만한 마음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와 욕심의 모든 이 근원은 어디에 있냐? 교만이에요. 교만. 보이는 교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만도 있거든요.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돈이 많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면 나중에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의 법칙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남들보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우게 되지요. 예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라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는데 백성들이 원하니 내가 왕을 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다는 거죠. 내 욕심으로도 아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막 충동지를 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낮아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게 결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앞장서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와 상급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웁니다.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요. 자,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인맥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충성된 자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자 그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충성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욕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기엔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내 이익, 내 욕심을 채워서 내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또 나에게도 이익이 오고 나에게도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솔로몬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신도 희생하는 거죠. 자신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자에 앉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으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신하들이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는 서로 축복해. 서로 축복해. 아니, 당신이 수고가 많았지. 아니에요. 당신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번에 큰 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47절, 4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뜻대로 승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세요.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신하들이 왕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다윗 왕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는 그냥 그 나이 드신 노인네가 자신의 권력을 다 그냥 내려놓고 엎드리잖아요. 누구한테 엎드려요? 신하들에게 엎드리면서. 예. 근데 신하들에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눈을 올 때 신하들에게 엎드린 것 같지만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4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48절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다윗 왕을 또 보는 그 신하들의 모습도 참 마음이 흡족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참 멋지구나. 또 신하들은 자기들이 더 수고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솔로몬 왕 즉위식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왕을 지도자를 이렇게 높여드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모습입니까? 아도니아의 욕심으로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도 있었기에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니까 같이 혜택을 누리고 같이 축복을 즐기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